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예수님께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시며 땅 아래에 있는 친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세상이 두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며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심 같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의 초소로 나왔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임을 알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결심을 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같이 사도신경 계시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혀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주제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의 기도를 공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으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까지. 성경은 신약성경 184면 이승을 집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우리의 무덤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반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등산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Silent night.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또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과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듣고 경험합니다. 매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그저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는 휴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올 한 해는 더욱 각별하고 특별한 의미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정토자 주님 친히 말씀하사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기억으로는 2014년 어느 여름날 오후이지 싶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대학을 함께 다녔던 여자 동기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동남부에서 거의 20여 년 이민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동부 해안이 온통 허리케인으로 강타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과 또 전기, 히링 문제로 고초를 당할 때 자신의 교회들이 전기 없이 깜깜한 속에서 요리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는 것을 알고 일일이 반찬과 밥을 만들어 필요한 교인들의 집을 찾아가 격려했던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있던 남편의 든든한 동역자여 사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편의 비전을 따라서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중국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교단이 정한 모든 서류와 인터뷰, 신원조회, 건강검진, 교육 등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파송 직전에 이제 한 달 이상 집체 수련회, 그러니까 단체로 모여 한 달 이상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는 그 수련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약간은 가라앉은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학교 때 저를 들어둔 그 호칭으로 영민아 잘 있었어? 라고 물어왔습니다만 저는 왠지 전화기 저 너머에 친구의 고민이 전해졌습니다. 그래, 너는 수련회 잘 참석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고 있지? 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녀는 사실은 내가 고민이 좀 있어. 아무에게도 쉽게 말도 못하겠고
더구나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야. 너도 알지? 중국 선교 준비를 해온 지 지금 2년도 더 지났잖아. 그런데 나는 가기 싫어. 중국이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선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20여 년 이미 목회 사모 노릇하면서 내 신앙은 다 망가진 것 같아. 난 중국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내게 남은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는 없어. 차라리 그들에게 예수 믿지 말고 속 편하게 살으라고 말하고 싶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을 향한 콘크리트 계단에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듣고는 난감하면서도 동병상련 같은 그런 동명심으로 제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지난 20여 년 이미 목회 목사의 아내여 동역자로 살아온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마지막 이 관문인 전체 교육과 수련회에서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던 걸까요? 목사의 아내가 50줄에 들어선 예비 선교사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싶다니, 이거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아 짜증나, 재수없어, 이런 말을 연신 내뱉으면서 아주 복잡 다단하고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 아이들의 겪는 중2병처럼, 중2병은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되는 병이에요. 14살.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혐오와 반항의 대상이 목사, 교회, 신앙생활 같은 신앙의 사춘기라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슬럼프에 그녀가 빠진 걸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인가부터 은혜, 순종, 감사, 기도, 응답, 간증, 전도, 교회, 목사, 이런 두 글자 말들이 짜증나거나 재수없거나 또는 역겨워지거나 하는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13장부터 많이들 달려왔네요. 영광의 책 마지막 장이죠. 21장은 부록입니다. 영광의 책 마지막 장인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본문은 부활절에 공독할 만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19장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그들에게 최대의 명절인 6월절, 민족 해방절, 광복절, 그것을 지키는 절정이 바로 낮 12시에 양을 잡는 일이죠. 그리고 그 양고기로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온 식구가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유대인 시간으로 제6시, 우리가 볼 때 정오에 그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던 그 시각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실험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하반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간청하고 허락을 얻어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신을 잘 싼 후 동산 안에 있던 새 무덤에 안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은 바로 이 민족의 대명절,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시작되는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운 때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가서 그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와보니 굳게 닫혀있던 큰 돌을 어떻게 제쳐서 열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까 염려했는데 그 큰 돌이 열려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 이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그 제자도 다름질하여 무덤에 가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있으며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각각 다른 곳에 잘 개켜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오늘 11절부터 읽겠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their ho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아무 사후 대책이나 수습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하더라. 아직 기억하지 못하더라.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상태를 본문을 읽고 의아해할 우리와 같은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집으로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다 하기도 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았던 창녀였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에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을 어떻게 굴려서 내가 무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까?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열려져 있어요. 마리아가 왜 아직도 어두운 아주 이른 새벽에 그 무덤, 죽은 사람의 몸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갔겠습니까? 기분 좋은 곳이 아니죠. 죽음을 원천적으로 두려워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피가 몸에서 나오면 그걸 보고 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죽음의 공포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죽은 것은 다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는 성전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 가까이, 그것도 어두운 새벽에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닙니다만 이 여인은 왜 갔을까? 네,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에라도 향유를 바르기 위해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는 그 공포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 몸을 예우하여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자신이 가진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하여 그 새벽에 무덤을 삐짓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더니 말이야.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 빗나간 상황 앞에 당황하지요. 그리고 그녀는 무덤 속에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데 실패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마리아는 나름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put him.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가 버렸구나.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모르는구나.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 머리맡에 발판에 앉아있다가 여자가 오는데 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마리아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는데도 주님을 동산직인 줄로 착각하고 만약 당신이 Sir, if you have carried my Lord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당신이 내 주님의 그 시신을 다른 데 옮겼거든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시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죠. 무덤의 실상은 팩트가 아니라 truth입니다. 무덤의 실상은 마리아의 판단이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터무니없는 오해와 그릇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좌절하여 울고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 앞에서 남자 제자들은 낙담하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당국이 또는 힘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시신을 감췄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집으로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만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어요. truth,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오해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주는 좌절감으로 낙담하여 집으로 가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를 우리는 비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라리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내 모습 같다.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 인지상정이지 라는 마음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보면 결국 마리아도 우리도 어둠이라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야 찬란한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낙담을 또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좌절을 어떻게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 앉아 울고 있었고 천사를 만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여인이여 왜 거기 울고 섰습니까? 라고 주님이 말할 때 그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이 그러니까 이 가든 키퍼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가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전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하다가 마리아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에 쥐고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던 그 손을 멈춰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시몬아, 성경을 보면 이걸 신학자들은 소명사와 이름을 부르는 calling 에피소드라고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 울고 서 있는 이 여인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을 와락 안으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까지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내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곧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알려라.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나타나시고 Peace be with you.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죠.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나서 모든 제자가 다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또 문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로 서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평화가 그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도마,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여서 그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는데 오시자마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가져오시오.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만져보시고 내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넣어보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12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복음서 중에 저는 도마 복음이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도마 복음을 살짝 읽어서 설교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114마디로 된 도마 복음을 읽어보세요.
이는 디두모 도마가 기록한 말이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1절. 도마는 깨달은 사람. 도마 얘기를 줬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의 손을 붙들면서 만져보고 넣어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가서 와라 끌어안으려고 했던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여 아직 내 몸을 만지지 마시오 라고 말하셨던 주님께서 여드레가 지나서 오셨을 때는 도마에게 그 손을 붙들고 만져보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허락하시는 주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이 숨어서 지금 여드레 전에 도마 없이 제자들이 모인 곳이나 여드레가 지나고 도마 있고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면 문은 닫혔는데 열지도 않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존재의 양식 모두 being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주님의 존재 양식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계시는 그 존재 양식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부가 지금 90을 넘어 나이면 아이고 이제 하고 그분들이 이제 기운이 없다. 내가 걷다가도 힘이 들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90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현실을 못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50견이 와서 50견이 오기 전에 여러분 모릅니다. 50견이 얼마나 저는 아직도 안 와가지고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도 이제 한번 겪어봐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존재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한들. 두 번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갈릴리 바다로 또 갈릴리 흙먼지길을 걸어 다니실 때 배를 타고 우리처럼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흙먼지길을 걸어 다니셨잖아요. 피곤하셔서 배에 그냥 주무셨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존재 양식. 그것이 지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신 존재 양식.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는데 열지 않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최소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몸이 됐죠. 부활하신 몸이시니까. 그래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고정관념은 생각 자체가 시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교회도 있고 집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오늘을 살다가 갑자기 내일로 살 수 있어요. 어제를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믿어야 할 대상보다는 자기 눈과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무리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도마는 그걸 깨달을 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했죠. 아무튼 이 도마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슬퍼 낙담하여 울고 있는 모습이나 예수님의 시체가 남들에 의해서 감춰주고 유기되고 없어져서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다른 두 제자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이 도마나 통일하게 우리들의 모습, 요한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만져보라고 했는데 만져보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만져보라고 했을 때 만지지 않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주 클라이맥스 절정으로 성취됩니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고야 나는 믿겠다 했던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받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도 도마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표적의 책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배부르게 못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루 부스러기를 모아다가 반주께서 떡을 구워서 만나라는 것을 먹었지만 내가 산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다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지금 보면 당연한데 근데 그 말씀을 무슨 카니발 어떻게 우리가 인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컬트예요 무슨.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주님의 제자들 요한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자. 요한복음 12제자가 안 나오니까 명단도 없이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12제자 중에 나갔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겠는가 하고 다른 제자들은 돌아서서 가버렸는데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아직도 조건부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conditional confession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주님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죠? 요한복음 1장 이 로고스 찬송시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성경 기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명칭은 사람의 아들, 인자, the Son of Man, 또는 Son of God이라고 합시다.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 어느 누구가 어떤 기절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My Lord and my God 이라는 고백이 어디에 나온단 말입니까? 도마가에 띄우고. 도마를 띄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도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 기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광의 책에 보면 두 번째 장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오셨죠. 부들부들 떨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전쟁의 고아들처럼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오셨죠. 이 주님의 부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같으면, 성숙하지 못한 저 같으면 때린 사람들에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빌라도에게 좀 갈 것 같아요.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탁 가서 당신 총회장이라면서 그렇게 나를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나를 죽이더니 내가 살았다. 이게 제 수준이에요. 안 가셨어요. 거기에 가셔서 증명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아버지를 잃은 두려움에 떠는 주님의 제자들 나타나셨죠. 몇 번이나 나타나셨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열흘 후에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 성령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20장은 요한복음의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 펜타코스트 오순절의 성령이지만 요한복음의 오순절은 부활 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약속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을 도와줄 선생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절에 14장 16절에 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며 부활 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요,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나셨구나라는 진리를 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기사가 있는 데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making disciple 사명을 주시다. 마가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뒷조사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뒷조사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사명이 주어졌어요. 무슨 사명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또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터집니다. 부활 사건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전부 다 항상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주셨죠. 마리아에게도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간다고 전하라. 오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계시의 원칙 1번이 뭐였습니까? 계시하는 자가 계시하는 자가 계시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원숭이를 보고 사람을 보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침팬지를 보고 사람을 보았다 할 수 없고 계시 1원칙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시할 수 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계시의 1원칙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을 생각해보세요. 파송을 보내는 자는 파송을 받은 자와 동일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메어사 출두야라고 하면 상감마마 임금류의 본색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메어사를 볼 때는 상감마마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어요. 오늘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한 본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지 않고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제자들은 마리아는 교회에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늘어놨습니다. 이제 주워 담겼습니다. 결론이니까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주워 담으려. 뭘? 여러분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때로 낙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는가 실망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대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낙담하셔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받았던 그 제자처럼 도마처럼 우리도 지나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을 의지하는 때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유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렀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설교의 본문으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는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은가 라는 낙담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국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합심한 이 예수의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처럼 통과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보내신 분의 영광을 따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보냄받은 자의 위풍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wounded healer,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우리처럼 의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빛을 우리도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 아파서 아픈 몸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지금은 아프지만 온전한 몸이 되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도 예전에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다 라는 그 위로의 말들을 지금도 예수가 성탄에 되어 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굿뉴스일까? Can the gospel be the good news again?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깨달음을 주시는 보혜사, 깨달음을 주시는 협조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말라 비틀어져 아무 쓸데도 건축자재로 조각품으로 쓸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볼품없는 나, 그저 아궁이 속에 불쏘시개 정도나 되는 아무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완전히 낙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2000년 전 요한 공동체에게 주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꿈을 품게 하시고 울고만 있지 않게 하옵소서. 숨어만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을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도마와 같은 고백이 여기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33장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람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마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배들어를
나와서 교회를 기도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법을 주시지 예수님을 하게 하시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음을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성탄절에 저희 몸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간을 사시며 받으신 소명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고 다시 나라의 하나님께서 부족을 하신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소명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헤아리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작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늘에서 용서되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지 않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도 용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없는지, 내가 작은 부주의함으로라도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하는 일은 쉬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일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내고 찾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짐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얼마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밖에 없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우리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내 편의가 우선이며,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하지만 내가 받을 도움이 우선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받고자 하는 남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용서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잘못과 잘못된 것이 그 사람에게를 통하여 하늘에서도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할 때에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용기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도 우리는 많은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2018년을 보내며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하여 보내신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피와 하나님 가르침이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우리가
기억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몸과 피와 살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나 이 공동체 안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온 인연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작은 것이라도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오시는 작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그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다 알아올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몸짓 하나라도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감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배를 저희들에도 주일 치료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초는 신앙자 그런 모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저희가 성탄 축하 초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들도 초대하시면 저희가 이곳에서 성탄 예배 후 성탄 축하 만찬이 조촐하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탄 축하 주일인데 23일이죠. 오후 3시에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성탄 축하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아내와 제가 그 할렐루야 찬양에 파트로 가서 같이 찬양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좀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면은 성탄 축하 예배 후에 그냥 맨입으로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그저 교인들 전부 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도 저한테 또 해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 집에서 한 15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인 은혜와 평강교회 성탄 축하 발표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피아노 부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좀 프레젠테이션 스킬 연극 같은 거 하고 그리고 25일 날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20년째 뉴욕 미션 하우스에서 행하고 있는 산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00여 개의 선물을 싸서 코로나 경로회관에 오시는 한인분들, 그다음에 중국분들이나 인도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는 공연합니다. 이승만 지사님 작년 산타옷 입고 나눠주셨는데 올해는 이승만 지사님이 오실 수 있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진원 목사님 동생 되시는 김진석 전 수배 교수님이죠. 김진석 그 가족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엘프도 하고 산타 복장해서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주로 가서 고향에 보면 김대지기 그다음에 오빠 생각 기분 좋으면 목포에 눈물 부르고 옵니다. 4년째 가니까 좋아하실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하셨던 뉴욕 미션 하우스 사업을 저희 예수님교회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팀도 높고 저희가 어저께부터 쌌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카프가 많이 아직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싸다가 스카프가 어울릴 만한 분이 계시면 저희 잘 빼놓습니다. 스카프 선물로 드리는데 어저께 보건사님 거 한 작품 3개 나왔어요. 뭐 하다가 이건 보건사님 꼭 드려야 된다는 말이 막 터져나오면서 세게 했는데 잘 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주셔도 돼요. 여성분들께 하겠습니다. 25일 날은 우리가 따로 예수님교회가 성탄절 예배가 없다는 거 해마다 없었습니다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 처소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정성껏 우리가 벌은 재물 가운데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와서 기쁜 마음으로 공헌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도전이 항상 위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감화, 충만하심 오늘도 대감절 셋째 주를 맞으며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 그들의 소원 가운데 낫고자 하며 새롭게 되고자 하며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